지난 시간 우리는 죄 사함에 대한 성도의 고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에 대한 고백은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죄 사함에 대한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까? 성도는 죄 사함의 고백을 통해서 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신분을 확인한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향합니다. 그 이웃 사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죠. 코이노니아. 그래서 죄 사함은 성도의 교제의 이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래 죄로 죽었던 우리가 작은 예수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지요. 바로 그러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며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마땅히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서 자신이 받은 죄삼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죄삼에 대한 고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에게 죄삼의 고백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도는 죄사함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서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이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우리 영혼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오염과 부패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영혼의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성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부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성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부활을 믿으면 곧 무엇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될 것을 믿는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첫째라고 하는 것은 둘째를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으면 곧 둘째 부활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부활이 영혼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중생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중생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둘째 부활, 즉 육체의 부활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부활은 누구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영혼의 부활이 있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상 육체의 부활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근거는 갈라디아서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방금 읽은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은 누가 육체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정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에 대해 믿는 분들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시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로 내게 예수의 흔적, 즉 스티그마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의 표징이죠.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횃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동물을 쪼개어서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성경은 불이 지나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불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본래 언약을 맺을 때 그 사이는요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힘이 없는 자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어길 가능성은 힘이 있는 자보다는 힘이 없는 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을 쪼개면 언약을 어길 시에 그 쪼개진 동물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지금 누가 지나갔죠?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저주하신 행위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저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취소가 되거나 실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횃불 언약 속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세월이 좀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시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여러분 남자 성기의 이 표피의 일부를 베는 곳입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생식기를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성기의 표피의 일부를 베는 것은 무엇을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행하는 이 할례는 생명을 잃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편에서는 죽는 것이지만 그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이 딱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 할례는 살을 베는 것인데 이는 살이 쪼개지는 것과 같습니다. 살이 쪼개진다. 전에 횃불 언약 때에 동물의 쪼개짐과 일치하는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란 그 강한 의지를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지금 이 바울이 그 언약을 어디에 한다고 합니까? 마음에 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 언약을 없앨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즉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죠. 내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뜻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 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방금 읽은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냥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설프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신앙의 연수는 쌓이는 것 같은데 왜 이 영적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것은요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잘 믿겠다, 기도를 많이 하겠다, 성경을 읽겠다, 전도를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가 못한 것이죠.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제 생각이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진정 있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에서 늘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여러분 부활의 완전성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죽음이 없는데 부활을 소망한다고 합니다. 죽지 않으면서 살려달라고만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때에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매 순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육체의 부활을 점점 더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미 부활이 시작된 자가 기다리는 게 부활의 완성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 보시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마치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지듯 부활의 연장선상에서 완성을 기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활이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만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됨을 깨닫고 백성답게 지어져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죠. 그런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며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결국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자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더불어 새 마음, 즉 부활을 경험하며 그 연장선상의 마지막, 즉 완성된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지내고 있는 것이고 또 영혼의 부활에서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런데 바울이 쓴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을 좀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부활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처럼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논증을 지금 피고 있는 것이죠. 조금 억지 같고 좀 어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혹시 주변에 죽었다가 한 몇 년이 지나가지고 부활했다고 하는 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도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기쁜 것입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쁘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또다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다른 이들의 부활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죽지 않는 부활을 하신 반면에 다른 이들은 다시 죽는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나사로, 또 유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려서 살아난 자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다 다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소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생한 자는 반드시 다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사람의 부활이 있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논리는 고대 장래의 풍습을 고려하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왕이 죽었을 때 무엇을 만듭니까? 미라를 만들죠. 또 어떤 곳은 왕이 죽었을 때 그 왕과 함께 했었던 신하들을 생매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미라를 만들고 왜 생매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례를 하면 보통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괜한 사람을 죽었다 그렇게 이제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혹 다시 살아날까 하는 부활에 대한 이 은근한 기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풍습을 지금 가지고서 너희도 전통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예수의 부활은 없다고 하느냐, 예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 우리 신자의 부활도 증거할 수 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너희가 믿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정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논리를 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의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논리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매우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분명 육체의 부활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하는 부활은요 단지 신자만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부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부활을 하느냐 부활을 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는 어떤 부활을 합니까? 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 반면에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육체로 부활을 합니다. 소위 영광의 몸, 즉 마지막 아담의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57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어떤 몸과 같이 됩니까?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부터 54절 보시면,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보면 바울은 흙과 하늘에 속한 자를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다고 하는 반면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고 하죠. 여러분, 아담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죠. 먼지요 티끌입니다. 첫 아담은 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면 흙에 속한 자가 흙에 속한 자와 같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죄인들은 옛 아담의 몸으로 부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 가운데 건짐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도 본래 흙이요 티끌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인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흙에 하늘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는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첫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의 몸, 즉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자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옛 아담의 몸으로 부활을 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궁금함이 들죠. 성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심판받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육신이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곧 심판의 완성입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정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정죄는 사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날 때 우리는 그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자체는 사실 심판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거듭나는 자들 가운데 누구도 기분 좋게 거듭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데 기분 좋게 거듭납니까? 아닙니다. 기분 정말 안 좋게 납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는 그때부터 육체에 남아있는 죄를 죽이는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 훈련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죠. 그런 점에서 부활의 고백이 없다면 어떠한 면에서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합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고난을 받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의롭게 사는 것은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습니다.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고난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 그러한 강구만 합니다. 그렇게 자꾸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 죄에서 자유함이 있습니까? 종종 죄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꼭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이랑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 자체만 두고 볼 때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큰 차이를 보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로 인한 아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가슴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꾸 회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입니다.
그것이 죄에서 자유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꾸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게 성도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믿음이 생길수록 죄에 대해서는 질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해도 잘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즐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진정 부활이 일어나는 줄을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죄에서 자유함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 옛사람에 대한 죽음, 옛습성에 대한 죽음, 그 죽음을 전제함으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궁극적으로 부활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씨름이 날마다 있고 그 씨름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이 받는 고난이 크다면 여러분, 죄인들이 받는 고난은 어떠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무슨 말입니까? 설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곧 죽음을 전제합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자가 할 일은 간단하죠. 우리가 죄에 대해 죽도록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냥 귀에 즐거운 이야기만 해주는 것은 양들을 다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 죽도록 인도하는 설교자 매우 싫어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싫은 마음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죽기 싫으니 자꾸 살 수 있는 이야기, 즉 복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잡초처럼 살아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한 것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나는 편합니다. 그러나 남이 힘이 들죠. 교회에서 내가 왕이 되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남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고 이웃인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고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교회 평생 다녔는데요, 교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를 장사 지내도록 만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왜 죄사함 뒤에 몸에 부활이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죄의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죽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 뒤에 경험하게 될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영적인 교회의 특징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성과 보편성이었습니다. 그 거룩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죄에 대해 매우 민감해지겠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를 따르며 예수와 함께 자꾸 죽는 훈련을 합니다. 그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의 완성인 몸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주제가 영생인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어떻게 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죽고 부활을 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지 않는 이상 그 영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고난이 따르지만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삽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 뒤에는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너무 과하다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무력으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힘도 그들을 지배하지는 못했죠. 생명을 잃을 위기의 순간에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 3장 14절부터 18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며 조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무모하거나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사는 것에 목적을 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사는 것이 중요한 자들이었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내용 가운데 17절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18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그들이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을 것임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인 것이죠. 그 바른 지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평소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없던 신앙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신앙의 진가는요 평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 어떻게 지냈다고 하는 말이 됩니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서 그들은 이방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 즉 날마다 죽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소의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지 없던 신앙이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났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기초하여서 매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인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지, 또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성도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인생을 막연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로 인한 구원을 얻은 자, 중생한 자가 맞다면 영혼의 부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며 두 번째 부활인 육체의 부활을 고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또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겠죠.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비록 날마다 죽는 훈련이 고난이고 고통이어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고난 뒤에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였고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인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 이미 시작된 부활은 예수의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됩니다. 왜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렇게 자꾸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악인은 마지막 때에 받을 심판을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완벽한 연합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옛 아담의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웃는 자가 승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그 승자의 자리는 바로 교회와 성도의 몫입니다. 힘을 내시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권면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9절인데 좀 깁니다.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권면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우리 모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온전한 연합 속에서 함께 기뻐하며 영광의 주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